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리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우리 제목을 크게 같이 합시다. 주여 이 땅을 멸하지 마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이 땅을 멸하지 마소서. 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전쟁에 확전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바다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더 무서운 화약고죠. 이 극동아시아가 어쩌면은 더 무서운 지역이에요. 근데 전쟁이 성경대로 아마겟돈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확전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소돔성에 조카 롯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하나님 롯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여 이 땅을 멸하지 마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영접합니다. 이 천사 셋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서 어디를 지나가냐면 아브라함이 사는 집을 지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급히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떡 한 덩어 먹고 가세요, 물 한 모금 먹고 가세요 해놓고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대접하다가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떡 한 덩이를 대접한다고 그래놓고 뭐를 잡았다고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과부를 우리가 대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3장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느니라. 대접이 참 중요해요. 대접은 축복의 대문이에요. 대접은 마태복음 25장에 구원과 관계가 돼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장인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백보자 심판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오면 달란트 남긴 자와 안 남긴 자. 달란트 남겨야 천국 갑니다. 안 남기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 준비 못한 자 나오죠? 기름 준비해야 천국 갑니다. 기름 준비 못하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장이라니까요. 백보자 심판장. 그리고 백보자 심판장에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이 양들에게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대접이래요. 아니, 언제 주님이 배고팠어요? 언제 주님이 목말랐어요?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어요?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대접했더니 양이 되고, 대접했더니 천국에 가는 거죠. 대접하지 않은 염소들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어요? 언제 주님이 목말랐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사자와 그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도매금으로 대접하지 않은 자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렸어요. 심판의 기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름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죠.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를 사랑해야 휴거될 때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불법의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랑을 잊어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죠?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뭐를 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 될 수 있도록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할 수만 있거든 전도자를 대접해야 돼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혈육을 위한 기도. 자, 어떤 기도라고요? 혈육을 위한 기도. 혈육,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가까운 이웃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 그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겠죠? 저들을 멸하지 마소서. 저들을 구원시켜 주소서. 저들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운 형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성도를 미워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열쇠는 관계 회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땅에서 맨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풀어버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기도.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기도에 대한 건데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형제 사랑을 꼭 강조하고 있어요. 뭐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방금 읽었죠? 19절부터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이거 뭐예요? 풀고 기도하는 얘기잖아요. 풀고 기도해라. 두 사람의 관계를 풀고 기도해라. 풀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합심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 여러분 잘 아는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비유 말씀하셨죠? 그렇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 동관에게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빚을 안 갚는다고 해서 어디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어디다?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노했어요? 노하지 않았어요? 노했죠?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얼마를 탕감해 줬다고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너는 네 친구의 잘못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18장 35절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지금 제가 마태복음 18장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35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관계 회복이 문제다. 관계 회복부터 해결하고 가야 된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 남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가 한다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먼저 뭐부터 하고 와라? 먼저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와서 그 다음에 뭐 해라?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알겠죠? 근데 관계 회복이 왜 혈육 간의 관계도 막 그리고 형제들 관계도 관계도 막 끊어져요. 왜 끊어지냐면 돈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관계가 잘못되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돈 때문에 사람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이웃관계, 혈육관계를 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에? 물질이 들어가죠? 그래도 우리는 물질을 투자해서 대접하고 또 대접해서 마지막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깨야 하며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혈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를 위해서 기도하자? 혈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관계와 관계가 있다. 뭐와 관계가 있다? 관계. 우리가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하기인데요. 위와 아래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떤 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인간관계가 옆으로 관계가 회복돼야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십자가를 완성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기도. 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하자. 누구에 의대한 기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멸하러 가세요? 소돔성을 멸하러 내려가고 계세요. 내려가시다가 바로 내려가시지 않고 누구네 집으로 들렸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어요. 그죠? 바로 가는 게 빠른데 누구네 집으로 들렸다고요? 왜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멸망시키기 전에 꼭 말릴 자를 찾으신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그래요. 멸망시키기 전에 꼭 누구를 찾으신다? 말릴 자, 멸망시키기 전에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뭐 해달라고? 말려달라고. 지금 내가 어디 멸하러 간다? 소돔을 멸하러 가니까 아브라함한테 뭐 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자기를 말려달라고 아브라함한테 간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죠. 대접을 하고 두 천사는 어디로 가고? 소돔성으로 갔어요. 19장 1절에 보니까 두 천사가 소돔성에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의 천사인데? 3명의 천사였죠? 그럼 2명만 갔어. 1명은 어디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 아브라함한테 말려달라고. 그죠? 그 천사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 천사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 천사가 자기 밝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지금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소돔성을 뭐하러 간다? 멸하러 간다. 멸하러 간다. 소돔성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살아요. 어머나, 소돔성 멸하면 우리 조카도 죽겠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시킨 거예요? 아니, 바로 내려가도 되는데 누구한테 들렸다가? 아브라함한테 들렸다가 그냥 가도 되는데 말을 해주잖아요. 지금 나 뭐 멸하러 간다? 소돔성 멸하러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심판하신 분은요, 공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말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소돔성에서 의인 50명 찾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그러면 5명만 뺄게요. 5명만. 45명은요? 멸하지? 한 번만 더 말할게요. 하나님, 의인 40명은요? 멸하지?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40, 30, 20, 10 이거 읽었을 것 같은데 읽었죠?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몇 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6번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멸하지 말아달라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랬죠.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말려줄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이거 종교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타락? 종교적 타락. 선지자들이 타락하면 종교적 타락이에요. 누가 타락했다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자, 그 다음 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것은 이제 일반 사회 세상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고 뭐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심판이 와요. 심판이 와.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해도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면 심판이 안 와요. 우리는 타락하지 맙시다. 오늘 제가 아침에 서두 시작하면서
시편을 갖다가 낭독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했잖아요. 그 말씀 중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얘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내 심정을 토한 거예요. 내 심정. 하나님, 나 하나님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나 하나님 요즘에 열심히 살았어요. 나 하나님 힘있게 살았어요. 나 하나님 신실하게 살았는데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안 시켜줘요? 그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오히려 정직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단이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오히려 잘못되고, 오히려 이단들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막 잘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가 역사해가지고 그 마지막 때 현실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켜 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전에 물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러나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뭐가 된지라? 육체가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아요. 누가 타락할 때? 교회가 타락할 때, 주의 종들이 타락할 때, 선지자가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다는 불을 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그리고 세상이 타락했는데 과부와 고아를 갖다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억울하게 재판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지. 자, 심판의 기준이 다 성립됐네요. 종교적 타락이 일어나고 세상의 타락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뭐가 심판이죠. 근데 심판 전에 뭐를 찾아요? 막아줄 사람을 뭐 했다? 찾다가. 막아줄 사람을 찾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종교적 타락, 세상의 타락,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막아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막아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그들에게 쏟으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진노불을 쏟으며 다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번 같이 합니다. 심판 전에 막아줄 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혼나서 심판을 받아서 박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잘못이에요? 막아줄 사람이 못 막아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때려버렸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됐다. 그럼 자녀 잘못이에요? 아니면은 막아주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막아줄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심판 전에 막아줄 사람을 찾으신다. 막아줄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못내 아쉬운 기도. 세 번째로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못내 아쉬운 기도. 왜 아쉬운 기도냐면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6번. 성경에는 6번으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성경은 7일 완전수라고 그래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몸에 담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여 지니라. 그죠?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 때 무너졌어요? 7바퀴 돌 때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7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우연히 할 일이 없어서 쉬어봤더니 몇 번 기도했더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끝나야 돼요? 이렇게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응답하셨더라. 뭐 이렇게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끝나냐 한번 봐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뭐야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몇 번만 더? 아니 6번 낯짝 없이 기도했으면 한 번도 못해요 그거? 아니 6번이나 낯짝 없이 기도했잖아요.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2번만 더 기도. 내가 감히 말하리이다. 한 번만. 이러면서 몇 번을 왔어요? 6번 왔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못해요? 한 번 따라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네? 해봐요. 낯짝 없어도 다시 한 번. 그죠? 낯짝 없어도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명도 없어도.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어도 주여 멸하지 마소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에스겔서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뭐 할 사람을 찾으셨다? 말려줄 사람을 찾았는데 찾다가 찾았어요. 한 명을. 그게 누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다가 한 명 찾았어요. 그게 누구실까요? 예수님! 누구를 찾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말려줄 자를 찾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한 번 더의 기도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한 번 더의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7번째, 하나님 10명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 멸하지 마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 멸하지 마소서. 주여 이민족 멸하지 마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멸하지 마소서. 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